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도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공독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한 줄 압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18절 넘어가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의 퇴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업적을 세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교회와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을 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옥에서 자기가 갇혀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저들이 마냥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개인의 하나의 서신이 되겠죠. 성경을 강의할 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 하는 경우가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역할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강의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마냥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괜히 염려하니까 이렇게 기록했는 것인가, 그것을 만약에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갇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알 때에, 그것을 필요할 때에만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취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을 개인적인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여서 정말 복음다운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이 확산되었느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서 복음이 또 전파되기도 하고, 또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열심히 또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많이 전거하여서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또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더 다른 목적에 의하여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복음이 많이 전거되었더라는 사실들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일반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교회를 뺐다든가 뭐 또 이상한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운동을 한 걸 가지고 결과가 좋게 되면 봐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잖아, 투기와 질투로 하더라도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복음이 확산된 거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는 방법. 그러면 꽁 잡는 게 되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또 그렇게 성부를 또 인용하는 경우도 없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서로 막 버스까지만 운행하죠. 남의 그냥 아파트까지는 뭐 빨리 버스까지 운행할 정도가 됐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가 치열하지, 더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더 치열해. 다른 교회가 더 크게 또 전도가 되어서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막 경쟁 질투로 막 했지 않으니까 자꾸 열심히 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념으로 하는 건지 교세를 확장시키가도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무튼 몰라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쓰러져가는 교회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만 살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계획이 죽으면 다 같이 죽어요. 욕을 얻으면 같이 욕을 얻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욕을 얻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몇 개만 욕 얻어보니까 전체가 그냥 다 욕 얻으면 똑같은 거죠. 동질식이라는 것하고 같은 목적, 같은 뜻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별 소용이 없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개되는 것에 가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 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못하느냐? 복음이 증거될 것이 증거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상태로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 있지만은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퇴보되지 않고 나 역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때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지 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뜻, 바로 그것을 바로 캐치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계없이 마음대로 활발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까지 갇혀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담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더더욱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낸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뻐하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벌써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61년에 석방되어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한 후에 원래 계획대로 스바다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다시 투옥이 되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한 다음에 67년경쯤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이게 영적인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이 무슨 너희들이 강구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영적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가지고 감옥에서 구속되는 거, 석방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구원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은 맞지요. 근데 너희 강구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건 벌써 영적인 구원은 여기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영적인 구원은 벌써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은 내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것이 얘기하는 게 너희 강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된다. 감옥에서 풀어날 줄 확신한다 그 얘기예요. 뭐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뜨거운 강구와 그런 열정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이 되어진다. 그걸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들은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내고 그래 셈을 얻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얘기죠. 그런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대로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풀려나든지 아니나든지 그게 관계 사실 없어요. 오직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간절한 기대라는 건 뭡니까 가지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는 물론 세운 모든 교회 위에 정말 기쁘게 복음 위에
정말 생활하기를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달려있지만 궁극적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환경이니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부끄럽다는 건 뭡니까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접어드는 일들이죠. 예수를 숨기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감추는 일들이죠. 이게 다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는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마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한번 생각해보면 반성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목을 의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또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거.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말로 이런 건 부끄러워서 하지 말아야 되지. 남들 이목을 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할지라도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줄지라도, 어떤 환경의 삶을 살게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전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네? 갇혀있지 않을 때에, 옥에 갇혀있지 않을 때에 전과 같이, 옥에 갇혀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갇혀있지만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런 겁니다. 그냥 옥에 갇혀있다고 해가지고 야 너 이따다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도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다 기회만 얻게 되면, 기회가 있게 되면은 무조건 복음을 전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 전과 같이,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처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10명, 100명, 1000명 뭐 이런 곳에서는 전하지 못할지라도 자기는 처소에서는 전과 같이 거리낌이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이걸 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 바로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남기고 간 발자취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졌더라. 그리스도만 나타내었던 삶이었더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참 사도 바울은 그래도 교회를 많이 세웠지?
성도들이 많았지? 야,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졌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만 바랐다. 교세크모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 서신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런 수모와 박해 속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결국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 이 복음으로 말면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면서까지 복음의 확산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더욱 교회와 성도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은 도망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생기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벌 점령할 때 신라와 백제와 싸울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랑 관창이 있죠. 하도 막 못하니까 지니까 막 나중에는 뭡니까 가지고 그냥 독이 오르게 만들어서 아예 일부러 죽이잖아요. 접근해 가지고 몇 번씩 돌려보냈지만은 나도 죽고 나니까 이제 신라의 병사들이 독이 품어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덤비잖아요. 이런 원리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믿는 자에게는 그래 담대하자. 나도 그와 같이 하자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입니다.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로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죽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니 왜 죽는 것이 나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는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옥에는 슬퍼서 칠칠 짜는 사람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 앞에서 장례식을. 그 우는 것은 뭐냐? 또 왜 슬프지 않습니까? 왜 슬프지 않아요? 이별을 했으니까 슬프잖아요, 사실은. 왜 또 슬프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뭐 히득거리면서 이렇게 웃을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서, 우리는 또 뭐, 누구는 천국 갔기 때문에, 아예 기쁘다고 해서 뭐, 참 경망스럽게 거짓없어요. 뭘 그렇게 기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픈 겁니다. 두 번 다시 못 나니까 아쉬운 거 아프다 아닙니까? 가지고 아픔을 속으로 얼마나 삼키겠습니까? 가지고 슬퍼야지. 뭘 그렇게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그렇게 떠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슬퍼하면서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받다고 하면서 슬퍼한다가지고 이제 가면 나는 어떻게 살려고 교회 권사 집사가 부모님 죽었다가도 이제 가면 나는 어떻게 살려고 슬픔은 이해가지만은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교회 집사가 되고 뭐 권사정도 되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또 흔히 긁는 거는 별로 득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어머니도 부모 봤다는데, 예수 믿고 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면 어떻게 하고, 내 혼자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헤어진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렇잖아요. 슬픔인데, 뭐, 오두방기 할 것은 또 못 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서로 살아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술 갔어? 아이, 기뻐, 괜찮아. 술 따르자. 거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해가지고 뭐 또 통하면서 그걸 또 슬픔을 나타낼 필요는 없잖아요. 헤어지면 아픈 겁니다. 여기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한 겁니다. 어떻게 유익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거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세요. 죽음 생각을 왜 안 하는가? 유익한 거죠. 문제는 뭐냐?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괜찮지만은 뭡니까? 누구가 아파합니까? 주변의 사람이 아파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파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죽는 자신은 괜찮아. 주변이 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죠. 정리를 해가면서. 왜? 내일을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젊으시면 그걸 준비를 하지 않죠.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그런데 죽는 것이 무슨 뭐 나이 든 사람은 죽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건강과 관계없이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나면 한참 안 됐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누굴 알고 때를 줘요? 하나님이 아는데 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들어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갑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설령 죽음이 있을지라도 좋지만은 지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주께서 허락한 열매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 죽고 뭐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지금까지 할 것 다 해버리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 한 가지를 못 해본 게 있대. 한 가지를 못 해본 게 있어. 자살을 못 해봤다니. 그래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잖아.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뭐 이렇게 다니까 별로 뭐 그냥 왜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살을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 뭐 죽음에서 사후 세계가 있는지 빨리 궁금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재미가 없어. 그렇죠. 여기는 뭐 누릴 것 다 누리고 했기 때문에 뭐 재미가 없어. 그냥 재미가. 그러니까 죽으면 뭐 어떤 세계에 있는가 궁금하니까 빨리 그 세계에 보고 싶어서 죽었어. 지금 지옥의 알무레에 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 사람이 그런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무료하면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아예 살기 싫어서 죽는 사람. 내가 또 죽으면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역시 그 사람은 진실했어. 죽음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죽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확인시켜주겠다. 그럼 내가 이게 죽어도 네가 잘 사는 거 보자. 내가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별의별 죽음, 뭐 영웅 심리에서 그냥 뭐 노조를 위해서 뭐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고, 야, 훌륭한 우리의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의로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죠? 뭐 별별 사람 다 있어. 하여튼 죽는 사람. 근데 그것을 선택합니까? 생명을 선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간다면 나도 죽겠어.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느니라. 주께서 말씀을 그렇게 했다면 아예 죽어버리죠. 뭐 더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 삶인데. 근데 그건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사람이 내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거든요.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게 지상에 있는 성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을 했잖아요. 계속 대제사장 대해서 피 흘림의 제사에 있고 속죄소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 피를 뿌리게 되는 이런 속죄를 하고 또 성전 두 번에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을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번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전이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 부패해? 이 성전은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성전이거든. 왜? 구약의 지상에 있는 성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이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피가님의 제사가 속죄소가 있어야 되고, 속죄소에서 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의식이 늘 행해져야만이 거룩한 것인데, 우리의 성전은 뭡니까? 참된 성전이신, 참 성전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된 어린 양, 참된 희생의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을 선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입니다. 이 성전을 폭발을 해, 파괴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 것 때문에 다 죽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자마자 그냥 다 죽고 가서 빨리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 예를 생각해 보시죠. 간단하게 내가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갔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날 아니요. 모세 시체 가지고 천사와 그냥 마귀가 싸운 것처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야.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죽여?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인데 내 것이라고.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것이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마다 자기 것이지 그냥 아니고 저거 내 빌딩이고 내 것이고 전부 내 것이지 전부 다.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이룬 배설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것이 어딨습니까? 어디서 왔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도 없습니다. 내 것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까지 이걸 못하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어떨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이게 하는 것이고 살면 살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삶에서 끝나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일이라는 얘기. 이것이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것도 살아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보다도 옳고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똥 밟으면 똥 밟게 하면 똥 밟는 것이고 장밋빛으로 수놓은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갈 것이고 백합화 만반한 곳으로 가게 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갈 뿐이다. 다만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에서 헤어나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밟음쳐서 가시밭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에서 삶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가시밭길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 나오지? 언제나 이 가시밭길에서 나올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이 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알비 회개해. 너가 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건방지게 죄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사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소발과 빌단 엘리바스 할 것 없이 그냥 엘리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소리밖에 없어. 회개해. 너 죄인이잖아. 회개해. 욥 같다고 너는 죄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날을 정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군에 갔다가 다시 굴에서 다시 공부를 끝나고 집에 나오는 것처럼 귀환하는 것처럼 그 때가 지나게 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냐? 너희는 죄를 안 지어서 멀쩡히 살아있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냐? 이것은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의 욥이. 근데 자꾸 쟤들은 자범죄, 지금 범죄,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는 게 아니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욥이 헷갈리네. 욥이 갖다가 내가 뭐 범죄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짓다면은 너희들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범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왜 안 죽냐? 왜 벌을 안 받냐? 왜 벌을 안 받느냐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왜 범죄하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까? 가지고 범죄하면 제사 지내야죠. 근데 친구들이 그때 할 말이 없게 되니까 아이고 그건 죽으시라도 자손이 갔다가 가면 벌을 받게 된다고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죠. 죽거나 왜 자손이 왜 벌을 받아? 자손이 그 죄 짓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겠어? 단사자가 벌을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죽지 않고 육신을 사는 것도 다 열매 맺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장밋빛 인생일지라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고통스럽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고통의 기간이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삶이 허락될 때는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풍요롭게 삽니까? 다 두고 가야 될 일정인데 그렇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삶이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대물림입니다. 공무원하고 막 부잣집이고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보면 딱 권력자들 다 나타나요.
아들, 딸들 다 계속. 대물림. 노조도 대물림 하려고 아들같이 그냥 취직 다시 혼나죠. 대물림 현상이 뭐 많죠. 오늘날 문제되는 5.18 유가족들도 다 대물림 하죠. 대물림. 공무시험에 가산점은 10점을 더 주게 되니까 100점보다도 91점에 다 합격이 되니까 얼마나 이 비효율적입니까?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5.18 유공자가 국가고시책이 되면은 나머지 엄청나게 떨어지죠. 왜? 100점을 맞아도 국가유공자가 5.18 유공자가 91점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어.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뭐 5.18을 갖다가 폄훼했다 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5.18 유공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갖다가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공자는 알아야 되니까 국가의 유공자라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합니까? 공개를 못해. 보니까 왜 그러냐? 그 5.18 유공자는 전혀 강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 유공자가 다 된 사람들이 여당과 야당에 꽉 차있답니다.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유공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해찬 강주 출신도 아니면서 강주에 없었으니까 이해찬도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고 5.18 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야당에도 한나라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년마다 늘어난대요. 해년마다. 그럼 뭡니까? 가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광주에 있는 유공자 아닌 사람들은 또 역시 공무원고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대로 살리고 유공자는 밝혀야 되는데 이걸 못 밝히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굉장히 부끄러운가 봐요. 가지고 그 밝혀지면 큰일 날 줄 아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도지 그냥 전부 다 유공자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뭡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주시청에다 아예 맡겨놔버렸어. 그러니까 유공자가 막 양산돼 가지고 그러면 그 집 아들들은 전부 다 시험 치면 그 지방공무 같은 거 아마 유공자가 아니라 팔을 칠 겁니다. 대물림이죠. 이거 국가고시 대물림이 됩니다. 이건 정치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왜 못 밝혀요? 유공자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죽은 유공자들은 막 이름을 오히려 밝히는데 이름 밝히고 우리 아버지도 국가 유공자 훈장을 2개씩이나 받은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도 가면 뭐 이 가정은 뭐 유공자의 집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간판에 붙여있잖아요. 근데 왜 유공자를 왜 못 밝혀? 왜 못 밝혀요? 뭔가 캥기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가지고 또 지금 언론이고 뭐 자빨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가지고 뭐 5.18 강주 민주화운동을 뭐 폄하했다네 또 어떻게 그러니까 진상을 밝혀야 됐습니까? 유공자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운동을 한 사람대로 이렇게 지하하고 유공자를 밝혀야 되지. 뭘 그렇게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못 밝히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뭐예요? 유공자가 도대체 뭔지 밝혀, 누군지 밝혀라. 이죠. 왜 국가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국가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진짜.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죽음과 삶의 두 사이에 끼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그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유익하리라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위함이며 자신의 영화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쓸 때만이 그 자유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욕망은 어떤 욕망이 있다 했습니까? 내가 동사에 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욕심이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느낍니다. 아,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자구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슬퍼요. 너무 그냥 애절해서. 왜 이런 말을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욕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좋다.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나라에서 이것이 내 욕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욕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면 그냥 자살해야 되겠죠? 그 왜 안 해서? 그게 가르침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극한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해야 하지 않잖아요. 응? 그게 욕심이 있다는, 욕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살해버리면 끝나잖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욥의 마누라도 뭐라 했습니까? 가지고, 당신 팍 죽어버리라. 죽어서. 그냥 자살해버리라. 응? 뭐 그렇게 그런 험하게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문득병에 그냥 얼굴 구데기가 나고 그냥 정말 생각해보시면 얼굴 팔다리 그냥 막 구데기 나고 막 고름 질질 나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은가.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 옆에서 하는 사람을 그냥 저렇게도 살고 싶으냐? 저렇게까지라도 살고 싶으냐고 손가락질 할 때에 욥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정말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당장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1분 1초라도 한숨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죽을 수 없노라. 그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도 자기 몸을 해왔겠죠. 믿음이 없는 자기 마누라 말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죽을 수도 없다. 남들 왜 안 죽고 싶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죽음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단과 모든 천사를 다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 욕심이다. 죽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애쓴 것도 있지만은
여기 욕망이라는 것은 애만 썼고 고생했다는 것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는 열망이죠. 사실은요. 그 얘기죠. 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에서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열성과 그 에너지, 복음에 쏟은 그 정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어린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렇다면 얼마나 더 유익한 것인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들을 분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너희들은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나의 그 자유로운 것, 나의 그 자유로운 것들, 나를 위해서만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마냥 자유로운 그 마음, 나는 진리에서 너무나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가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자유로 성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온스러운 여유로운 삶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